예, 이제 제법 날씨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그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맞지만 이제 조금 더 살만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출애굽기 2장과 뭐 1장 뭐 이런 어떤 그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면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것이냐 하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삶이 고단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어떻게 잘못 들으면 이상한 소리라는 것 같지만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이제 막 그 황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지 않은 다음에는 항상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뭐 돈이 뭐 완전히 없다기보다는 뭔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 만큼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활 규모가 크면 당연히 이제 돈도 많이 필요하고 또 아무리 생활 규모가 작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여유가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떤 거 웃기는 사람은 뭐 목사들 중에서도 꼭 11조를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그 물질적인 복, 이 얘기는 거의 안 하셨죠. 안 하셨는데 딱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11조, 쌀 곳이 없는 것 봐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게 너무 창피스럽다고 해서 얘기하고 안 하고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느냐. 두 번째는 남을 돕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이나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산다고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을 떠나서 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가 세상이 하지 않은 것,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도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에 재물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토요일도 쉬기 때문에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얼마든지 멋있게 쉬러 갈 수 있는데 딱 주일날 아침에 예배가 잡혀있기 때문에 놀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요즘 사람들 술, 담배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 말씀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성경은 막 술 취하지 말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술과 담배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망치지 않고 또 그 돈을 절약해서 독립군에게 자금도 되고 국채 보상운동에 나서서 일본에 계신 옛날에 빚도 갚고 그리고 이 세상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문화의 어떤 좋은 창달을 위해서 장학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노력의 11조라고 해요. 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고달픕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막 꼬치꼬치 들어가면 정말 곤란합니다.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산더미처럼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기저기에 수선하며 쫓아다니고 구걸하고 애걸하고 강구하지만 뭔가를 해보려고 맨 땅에 헤딩하지만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것들을 하면서도 지금껏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정욕대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는다 하면은 다 들어준다고도 하셨어요.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 기준에 다 맞는 것 같은데도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 그런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회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중에는 욕하고 세상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기본으로 한번 그려놓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보니까 우리 이제 본문은 2장 1절부터인데 요 1장 8절에 딱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하여튼 우리 백성보다 더 많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힘들게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면 그 가뭄 때문에 굶어 죽어가지고 나라가 망할 직전에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14년에 걸친 그 참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애굽의 위기를 무사히 넘긴 불세출의 은인입니다. 다르게 보면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는 아주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요셉이 섬겼던 그 애굽 왕조는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의 그 토착 왕조가 아니라 가나안의 동쪽, 그러니까 지금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요르단, 하여튼 이쪽에 있는 이 왕국인데 이 왕국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왕조가 커져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집트로 들어와가지고 나일강을 따라서 쭉 정복을 해서 힉소스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셈족 계열이에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햄족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셈족 계열이 약간 좀 백인스럽게 생겼다면 햄족 계열은 약간 좀 초콜릿스럽게 생겼어요. 약간 태워가지고 못생겼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약간 좀 인종이 딱 보면 차이가 나요. 그랬는데 이 힉소스 왕조가 한 백몇십 년 정도를 애굽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환대를 받으면서 그 역사적 유물 같은 거 살펴보면 그 왕조의 그 신하들, 그 궁중에 출사한 신하들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관리로 많이 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요 지배를 받던 그 햄족 계열의 애굽 토착민들이 딱 볼 때는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러니까 침략자의 그 부역을 하면서 자기들을 지배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하고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애굽의 이제 18왕조가 힘을 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뭐 반란을 일으켰는지 어쨌든 간에 이래가지고 이 힉소스 왕조를 북쪽으로 몰아내었습니다. 동북쪽으로 갔어요. 물론 아마 그때도 그 왕조가 있었던가 봐요. 하여튼 뭐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의 새로운 18왕조, 그러니까 애굽 토착민들, 이 햄족 계열의 왕조가 딱 들어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분을 강등시켜가지고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너무 괴롭힌 자들의 하수인이니까.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북방에서 내려온 민족들이 있어요.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아마 거기 워낙 가뭄이 자주 드니까 그 이집트 땅으로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많이 살고 있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18왕조, 요 왕이 이 세 번째 왕인 것 같은데, 왜 처음에 18왕조의 첫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냐 하면, 이 왕조가 아직까지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 과도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자기들을 공격하게 되면, 물러갔던 힉소스 왕조 힘을 합쳐서 자기를 공격하면 안 되니까 봐줬던가 봐요. 1대, 2대 왕이 지나면서 이제 뭔가 애굽의 18왕조가 뭐 제법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3대째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억압할 수 있는 정책을 막 내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그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우리 대적은 힉소스 왕조로 말합니다.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이제 아주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공연하게 이제 착취를 하는 게 아니라, 학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약간 자기들의 삶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막 다 때려 죽인다고 덤비는 정도는 아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깨구리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냄비에다가 이제 냄비 물 올리고 깨구리 한 마리 넣어놓고 열을 가하면 깨구리가 이제 처음에 조금씩 견디잖아요. 열이 올라가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앞불사고는 삼켜 죽는다고 하는 그 얘기.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걸 시작하면 아무리 그 무지랭이 노예들이라도 들고 일어날 테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이스라엘 그 노비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서서히 그들을 노예화 시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때까지는 나일 삼각주지, 그러니까 지금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치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따로 살았어요. 남쪽에 나일강 옆에 따로 살았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하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갖다가 자기네 신을 죽이는 아주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백정을 천하다고 여겼던 거하고 똑같이 천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 접하지 않으려고 자기들 앞에서 자기를 섬긴 신을 막 죽여가지고 고기를 막 자르고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 큰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랬는데 그 나일 삼각주가 얼마나 비옥합니까? 행복해요. 그 물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땅은 비옥하고, 짐승들이 떠들 그 풀은 무성하게 잘 자랐어요. 꼴이 많아요. 막 걷어먹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맨 땅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인구가 많아지면서 가축도 많아지고 풀을 많이 뜯어먹으니까 땅들이 점점 드러납니다. 이제 그 풍부한 물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주업은 아직까지 유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일 삼각주가 땅도 좋고 물도 많지만 이 나일강이 범람을 잘 하거든요. 홍수가 막 나니까 홍수가 나면 그 농작물을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항상 농작물이 덮쳐져 가지고 없어져요. 근데 유목민들 입장에서는 뭐 홍수가 나면 상류에 홍수 났다 이러면 그냥 짐승도 데리고 옮기면 되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고 막 애들이 막 늘어났어요. 사막과 지중해가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고 풍요로움이 막 엄청나게 많은 양식을 공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막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하고 딱 반대로 출산율이 너무 높아요. 근데 그 출산 행위를 못하게 하려고 국고성 그 람셋하고 비돔을 건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막에 이 돌멩이가 없는데 어딘가로부터 돌멩이를 캐가 와가지고는 그 인간들의 힘으로 그걸 막 끌고 와가지고 밑에 뭐 동그란 뭐 나무를 깔았다든지 밀어가지고 그걸 또 밧줄로 해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성을 쌓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막 녹초가 돼가지고 밤에 딴 일을 못하고 그냥 잠을 자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왕이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히브리 산파를 뭐 그래도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건강했던 모양이에요. 소용이 없으니까 히브리 산파들의 우두머리 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는 비밀리에 명령합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조산대라고 하는 이 갈라진 이 큰 두덩이 돌멩이에 떡 앉아가지고 그렇게 애를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산파들이 돌멩이 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보면 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글쎄요, 하여튼 뭐 전문가들은 달라서 그런지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 남한지 이한지를 보고는 이하라면 이게 이제 노동력으로 잘 쓸 수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살리고 남하라면 나중에 그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씨앗이 되니까 죽이도록 이렇게 애를 뭐 이렇게 뭐 끄집어내가지고 숨을 못 쉬게 이렇게 뭐 엎어놓는다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애들 비밀리 죽이라고.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죽이면 아무리 그 천치 바보 같은 이스라엘 노비들도 막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게 서서히 걔들을 말려 죽이려고 또 이런 공작을 펼칩니다. 그래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뭐 그 일을 잘 안 하고 그냥 그 바로에게 변명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볼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자기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어디 나오냐면 그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보니까 쭉 해가지고 23절을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중간에 붕 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오 신이여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드오니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과 안식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오니 우리에게 평안함과 쉼을 주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조상을 이쪽으로 인도하신 신이여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라고 몇 사람 정도는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잖아요,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 여기 2장 1절에 나와 있네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본문에 안 나와있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그냥 막 행복하게 철없이 막 살다가 갑자기 그 중노동에 시달리고 감독이 있으니까 아마 감독이 딱 보다가 일 안 하면 막 채찍으로 휘두르고 갈걸 거 아닙니까? 그쪽에 이렇게 계급 체결이 돼 있을 때요. 그 총감독, 감독, 십장, 그리고 노동자 이렇게. 그러니까 십장과 노동자는 히브리인이고요. 총감독과 감독은 애굽인이에요. 그러니까 총감독이 감독을, 감독이 십장을, 십장이 일반 노동자를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그 이러이거 자금량 진척도를 보고는 혼을 내고 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로 불평불만이 많아졌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히브리의 남아들을 갖다 이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산파들에게. 이것도 간접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별로 관심이 없고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명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즘 왜 남자아이들이 잘 죽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정도로 이렇게. 자,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애들이 막 죽고, 그 다음에 삶이 예전같이 않았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과 원망, 그리고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 조상의 신에게 간구하는 소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내시기 위하여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은 때가 참회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참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참회. 바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제때 즉각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때가 무르익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상합니까? 때가 무르익었을 때가 아니라. 하여튼 때가 아니라는 얘기. 좀 더 지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너무 더 팍팍해져가지고 이제는 간접적으로 이제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안 지켜져서 공식적으로 히브리 노예의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강물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순하고 또는 바보 같은 히브리인들도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와 데모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울부짖고 호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걸 기다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애굽인 지배자들을 향해서 데모하며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우리 인간들의 추악한 면을 볼까요? 그렇죠. 다행이다. 우리 집에는 아직까지 그 갓난아이를 낳지 않아서가 아니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우리 집 아이들은 다 자랐어. 그래 상관이 없어. 우리 집에는 남자아이를 낳지 못했어. 상관이 없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3대 왕이 바로가 그 남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그 시점에 관계자들만 산이 죽으니 하면서 울그락불그락 해도 다른 동포들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힘을 합쳐가지고 애굽인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애굽인들도 저것들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반발할 거라 생각하고 이 행정체계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감독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때가 멀은 거예요. 지금 애굽의 학대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갓난아이를 아니면 지금 아이를 임신한,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아이를 갖다 출산할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오 하나님, 오 신이여, 우리에게 현상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일각여상추처럼 액을 했을 터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단지 그들은 몰랐을 뿐.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한 남자와 레위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누가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그 거대한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8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80년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집트로 돌아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 응답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향하여 통곡하며 울부짖고 간구하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이제 조금 있으면 드러날 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모세를 딱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2장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글쎄, 저는 솔직히 꼬맹이 애가 조그만 애를 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건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잘생겼던가 봐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생에는 이 모세가 키가 2m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뭔가 좀 길쭉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강물에 탁 던지기가 아까운 거죠, 엄마가. 뭔가 굉장한 뭐 이끌림이 있었다든지, 그래가지고 석 달을 숨겨서 키웠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하기를 석 달이 되면 애 이제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애가 울면 담 밖으로 이 울음소리가 들리게 된대요. 그전에는 막, 울었는데, 이제부터는 막, 응애 울면 그 식구들로 다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갖다가 나일강에 던져야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그냥 던지려고 하니까 도저히 내키지 않아가지고 갈대 상자에 막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해가지고 요람 탁 둘러가지고 거기 아이를 탁 안고는 탁 눕히고는 지붕을 탁 뜯고는 이렇게 우린 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미리암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그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오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갈대 상자가 우연히 막 가다가 이렇게 막 바로의 그 딸에게 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갖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접근하게 되면 뭔가 옛날 동화책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에도 아주 타당한 그럴듯해 보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이제 바로의 딸이라고 돼 있는데 5절에 이거 바로의 딸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긴 한데 이때는 이 당시에는 바로의 아내입니다. 왕비. 이 여자가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자인데 실제로 역사에는 철의 군주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 공주를 보고 왕비를 보고 군주라고 왕이라고 하느냐면 섭정왕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 바로가 애가 없었어요. 이 딸밖에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하셉수트인데 이 딸이 당연히 이제 여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딸은 어떤 생각인지 자기 남편에게 왕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여왕이 뭐 우리식의 여왕이 아니라 그냥 왕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왕이 됐습니다. 그랬으면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좋은데 정말로 얄궂게도 이 둘 사이에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씨앗을 들인 거죠. 후궁을 들여가지고 동침에 있는 애가 났어요. 그러니까 남아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이제 남편은 이 아이를 차기 바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완전히 삼지는 못하고 아마 삼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셉소트가 너무 배신감도 느껴지고 속도 상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애굽인들의 그 믿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나일의 신에게 빌면 아이를 여기 약간 좀 안 좋은 용어인데 점지해 준다. 뭐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나일 강변에 돌멩이로 만든 아주 멋진 어떤 그 목욕할 수 있는 큰 이 목욕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신전이에요. 나일이니까 나일 강이니까 이게 이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신에게 바치는 신전이니까 강가에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목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강가인데 아마 흙이 아니라 이제 돌멩이로 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 공주가 아이를 갖다가 점지해 달라고 나일을 당한 신에게 빌려고 거기 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하고 뭐 빌었는지 우리 속담에 뭐 목욕 재개하고 뭐 천지신명에 빛나는 말이 있는데 뭐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어. 그리고 여기 시녀들이 주변을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왜 돌아다녔겠습니까? 왕비가 지금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데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접근 자빈 출입 금지. 근데 왜 강 건너편은 아니냐면 그 멀리서 설마 이렇게 볼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거기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목욕탕이 있고 강물이 흐르고 여기 이제 중간에 뭐 갈대가 좀 있고 그 여자 시녀들이 이제 지키고 이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미리암이 가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렇게 이제 그 갈대 상계를 싹 그쪽에 그 바로의 딸이 목욕가 있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보호하심에 의해서 이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보통 이 물길이 아마 그런가 봐요. 이게 이제 물이 이제 완만하게 한 바퀴 빙 도는 그런 곳에 틀림없이 뭔가 목욕장을 만들었을 거니까 물길이 이제 그렇게 쫙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하셉스트 공주가 저 먼지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니까 애가 타겠어.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키가 되게 크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오 애가 잘생기고 길쭉하니까 오. 그 당시 사람들이 나일강에서부터 이 건진 아이를 그래서 이제 모세라고 했는데 이 아이를 또 다른 말로는 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갖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디서 아이가 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전쟁에 의하면 이 모세가 이제 그 왕조로서 뭔가 그 지금 이쪽 그 왕과 후궁의 그 사이에서 난 이 아이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왕자리를 경쟁하면서 자랐대요. 왜냐하면 하셉소트가 실질적인 실권을 가진 그 여왕이기 때문에 그 전성에 보면 이리오피아에 쳐들어가는 군대 총사령관이 바로 하셉소트였답니다. 그리고 하셉소트의 아들인 모세도 뭐 참모의 역할을 하고 이리오피아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우리가 그 이것도 이제 유대의 전성인데 그 나중에 그 모세의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재혼하자 세 장가 들잖아요. 근데 백인 여자가 아니라 구서 여자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도 아니고 뭐 옆에 민족도 아니고 구서 여자 흑인 여자하고 완전한 흑인 아니겠지만 결혼하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미리암이 막 공격하고 그래서 그 나병이 발해가지고 뭐 집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일도 있는데 바로 그 여자가 이 여자래요. 그러니까 이리오피아 공주인데 전쟁에서 진 그것 때문에 인질로 애굽의 궁중으로 왔다가 모세와 사랑에 빠진.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막 도망을 치니까 40년 동안 그 사랑이 괜찮았다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가서 결혼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전승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어떤 기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린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너무 급한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응답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이론 교육을 시키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무는 실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마침내 그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실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이미 80년 전에 들어주셨어요.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같이 내려갔던, 그래서 노예가 되었던 셈족 계열의 수많은 부족들이 함께 합쳐가지고,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형편없는이 아니라 여러 잡족. 이 민족들이 200만을 이루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창대한 민족을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은 80년 전에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게 일치단결하여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그냥 준비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40년 후에 애굽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드디어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들을 아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풀이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라는 말은 듣는다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된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상달하기 위하여 일치단결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리게 된다면 들으시고라는 그 들으시고 안에 이미 응답하셨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비우니까 그때 잊고 있다 갑자기 기억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아, 내가 이 아이들이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그때 그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될 때가 찼구나. 때가 차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여러 가지로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감기 걸렸다고 사실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암이 걸렸다든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 앞에 봉착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가 하시고자 한다면,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려요. 때가 참에 그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시간관념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신을 영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죽지 않는이라고 해요. 인간은 죽는이겠죠. 그러니까 뭐 유한한 존재다. 우리는 길어야 100년을 사는 이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이 젊음을 유지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좀 힘차게 살 수 있는 때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자그만 40년 정도 막 이렇게 하다가 젊음이 쓰러지고 나면 뭐 일도 제대로 못할 거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유한한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느긋하신 편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다립시다.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들려진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누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일단 들리기만 한다면, 상달되기만 한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0년 전에 이미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80년 동안 때가 무르익기를, 그 무르익을 때 적합한 인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간들이 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세가 나가가지고 40세 가니까
그 뭐 국고성을 건축하는 공사장에 가니까 애굽인이 막 이 히브리인을 막 때려가지고 그런 걸 보고는 자기가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시정잡배처럼 서로 멱살껏 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굽인은 감독이에요. 요 히브리인은 십장이에요. 노동 십장. 그래서 노동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벌로에 채찍을 막 때리는 겁니다. 바로 그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애굽인 감독을 쳐 죽였어요. 그냥 쳐 죽인 게 아니겠죠. 애굽인 감독 입장에서는 왕자가 와가지고 내 따라가자 하니까 그냥 따라갔다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냥 맞아 죽은 거예요. 이 모세가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하여튼 뭐.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또 이 히브리인과 다른 히브리인이 뭐 싸운 게 아니라 또 막 때리고 있는 걸 보고 왜 때리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히브리인들 중에서는 친일파, 애굽의 앞잡이 십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일반 노동자를 일 제대로 안 한다고 때린 거예요. 그 너 왜 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본다면 애굽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반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우리로 치면 국사범이죠. 아무리 모세가 그 왕자의 직위에 있다고 해도 이런 그 국사범의 혐의를 뒤집어 쓰고는 제대로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그 애굽의 앞잡이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애굽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면서 우리가 잘 겪게 되는 게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사막으로 끌고 와가지고는 고기도 못 먹고 부추 정구지 부추도 못 먹고 많은 시냐고 막 뻑하면 그냥 돌아 앉아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익었다고 생각하고 불러와도 나중에 인간들이 해딱해딱 변합니다. 그런데 때가 아직 제대로 익지도 못해가지고 하나님 강제로 확 끌어가지고 끄집어냈다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길걸요. 그래서 때가 차네.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기가 좋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게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어지럽고 살기가 어렵고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니까 이럴 바에는 하나님 오시면 좋겠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결단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때가 찰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일이면 기도 응답을 해 주실 판인데 그 전날 하나님을 욕하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까? 물론 그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을 나아갑니다.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한 충실한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의 백성에게 그가 응답지 아니하시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뭔가 가장 좋을 때, 가장 그를 찬양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때가 찰 때까지 조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